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찬송과 주를 향한 기도를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 또 앞으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하신 후에 우리 남종수 한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소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우리 러벤나무 교회의 2월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군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타 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날로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영감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적용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또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비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게 구하는 무슨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산새가 없어지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예언한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조, 우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으로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가지 재앙을 외울 때 피계, 이파, 악도구, 흑장 이렇게 외우는데요. 어제는 이제 첫 재앙인 피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내용에는 개구리와 이와 파리까지 이렇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에 있어서 그 나일의 신 하피와 또 오시리스, 크눔 신을 이제 그 나일강과 연관된 신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참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헤크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구리 머리를 한 여자의 몸을 가진 그러한 신입니다. 부활의 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개구리 머리를 한 그 신이 결코 자신들을 또 부욕해 해주고 편안케 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오히려 괴롭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 셋을 섬기는 그들이 그들을 이제 징벌하는 것이죠. 땅의 티끌이 다이가 되게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과 가축에 달라붙어서 백성들과 온 가축들을 괴롭게 합니다. 어렸을 때 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괴롭죠. 근데 그 많은 이들이 또 사람과 가축을 또 괴롭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인데 파리의 신 우아티트를 섬기는 그들에게 또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죠. 성경에 나오는 파리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파리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피를 빨아먹는 그런 종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모기떼들이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또 그 자리가 부어 올라서 가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하나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 가지 한 가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신들을 또 치시는 바로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재앙,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이 미칠지라도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 보호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안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제 표징으로 재앙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비록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들이 단호히 애굽의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그들에게 참된 교육을 시켜주고 또 깨우쳐주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아직 미 다 정복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과 그리고 또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미완 성된 과업을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나와 나의 집안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 안에서 영향을 주었던 잘못된 신들이 어떤 신들인가? 강 저편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그 오래된 아람의 그런 신들, 그것들을 너희가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도 참 신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로 그들의 신앙이 흐려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신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모든 학대와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아론과 이 모세가 서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라, 가게 하라는 것이 끊임없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희생 제물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통해 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가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요, 마음이 이제 그 완고함과 완강함이 이제 조금씩 타협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죠. 언제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8위 재앙에서도요, 바로가 이제 타협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면 이제 26절과 27절을 보면 25절 보면 이제 바로가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3일길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3일길 멀리 떠나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있고,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업적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아예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애굽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26절에 보면 그리함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상과 타협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가성의 질문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참으로 예배하는 그 때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러한 방법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혼합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하는 자를 우리가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로뎀나무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임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과 신을 버리고 또 세상과 타협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2025년 새로운 목장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교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로뎀나무교회가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